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은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옛 언약에 속한 땅의 성소에서 드린 제사는 일시적인 육체의 정결을 주었지만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첫 언약에서 드려진 가축의 피는 육체적이고 제의적인 정결만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이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나아가 그 보혈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까지 열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죽음에 속한 행실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옛 언약에서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반복되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에 속한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모세의 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새로운 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에 인간이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인자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첫 언약의 형벌에서 새 언약의 복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5절의 마지막 부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됩니다.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말로 하는 아주 가벼운 약속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아주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베리트라고 하는데 목숨을 건 피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써놓으면 그것이 디아데케입니다. 이 유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언제든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구약의 베리트는 피의 언약이라고 해서 그 약속을 깨트리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죽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첫 언약에서도 이러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맺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낫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물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와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속죄의 제사, 옛 언약과 새 언약, 동물의 피와 그리스도의 보혈, 이러한 것들의 대조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속죄를 위하여 드리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철저히 고립되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고 잠시만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인생의 고된 여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며 낙심하거나 외로움에 몸부림치거나 쓰러지지 말고 잠시만 그 자리에 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치르신 대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움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완전하신 사랑, 영원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국제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부도를 맞이한 스리랑카와 국가 부도 위기에 있는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레바논, 에콰도르 등을 보호하여 주시고 연쇄 디폴트가 일어나서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어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카티티 국립보건소 건축을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보건소를 통해서 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육체적 위로를 얻는 공간을 넘어 주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대학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세워나갈 현장의 동역자와 한국에서의 협력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도록, 또한 간호 교육을 통해서 각 병원마다 주님의 기도의 치료자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